제가 어젯밤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바꿔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밤 3시까지 말씀을 바꿨습니다.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난 2012년에 16년간의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의 교수 사역을 사임하고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목회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은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주한교회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많은 고민과 기도 끝에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사실 학교를 그만두고 교회로 나간다는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주한장로교회는 그 당시 내분으로 엄청나게 싸우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청빙을 받았을 때 저는 교회가 그렇게 심각한 내분으로 교인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막상 청빙을 받고 나서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니 그 당시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은퇴 문제로 2년 동안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갈등과 싸움 끝에 만여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상태였고 교회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싸움과 갈등의 상황을 알고 나니 감히 제가 그 교회로 갈 엄두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냥 신학교에 교수로 있으면 학생들 가르치면서 또 존경받으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그렇게 싸움과 갈등이 있는 교회로 나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겁도 났고요. 저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할까?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심한 분쟁이 있는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고민하면서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국 교회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사도행전 15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한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학교에서 편하고 무사 안일하게 있지 말고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 현장에 나가서 너의 작은 힘을 보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골치 아픈 곳으로 왜 가느냐고 말렸지만 저는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사임하고 주한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는 주한교회 목회 현장에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에서는 달리 이 교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4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우 절실하게 느끼고 발견하게 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들의 뜻에 의해서 더 많이 움직여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말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지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익과 생각 그리고 원하는 바에 의해서 움직이지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약하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주장과 자신들의 입장을 더 중요시하고 그래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다투는 것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이고 또 저를 포함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약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할 때 잠깐 드렸지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한국교회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 먼저 복종하고자 하는 영적인 흐름이 있는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교단의 이해와 전통 그리고 정치가 더 중요시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즉 인간의 뜻과 사람의 유전과 전통이 더 중요시되고 결과적으로 한국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예요. 사람의 뜻이 더 중요시되고 사람의 뜻이 지배하는. 그래서 부흥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믿음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추구하고 따라야 할 신앙의 길,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순종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담대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바로 이 사건 50여일 전에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던 그 공회입니다.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최대의 정치 집단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당연히 종교의 모든 영역을 쥐고 있던 사실상 이스라엘 최대의 파워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법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심판하고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던 최대의 인본주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섰던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불림을 받아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제자들은 이미 한 번 이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가서 협박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를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40년 안전뱅이를 고치고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예수가 이 이적을 일으켰다라고 설교를 하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분노해서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신문하면서 더 이상 예수에 대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위협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구세주로 삼았다라고 담대하게 외쳤어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구세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들은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33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듣고 사도들이 설교하는 그 내용을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즉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없애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위협만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것들 다 죽여야겠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과 50여일 전에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달아 죽였듯이 이제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났다고 떠드는 사도들도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당시 유대교 최고의 지도자들인 이 사내들인 공회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과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사가 사도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 일어나서 지혜로운 말로 중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 하면 34절 보면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랬어요. 먼저 이 34절 말씀에 의하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왜 가말리엘이 바리새인이라고 밝히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는 대표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이고 하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출신 성분과 믿음의 내용이 판이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과학자인 누가가 정확한 이 논리적인 누가가 굳이 이 가말리엘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휙휙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율법사라 그러면 되지, 존경받는 자라 그러면 되지, 굳이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밝힌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다. 자, 먼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출신 성분이 주로 평민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를 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로마의 권력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은 거의가 다 사두개인들로서 귀족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을 부르짖는 사람들이었고, 따라서 천사들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영에 대한 개념은 아예 지워버린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지워버렸어요. 따라서 천사들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영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기적도 부인하고 심지어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내세를 부인하였고 현세에만 집착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은 거의가 다 이 사두개인들이었고, 그들은 로마의 정권에 빌붙어서 귀족의 신분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로마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 예를 들어 일제시대에 친일파 노릇을 하던 사람들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영생, 부활, 이적, 기사 이런 걸 믿지 않고, 그러게 내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현세에만 집중했던 사람들, 따라서 이들은 자연히 권력지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이 사두개인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의회가 자신들이 잡아 죽인 예수의 부활과 이적에 대해서 말하는 사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은 사두개인들이 중심이었던 공회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혜로운 말로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몇 명 손꼽히는 랍비 중에 랍비였는데 율법의 영광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선생을 랍비라고 불렀는데 그 율법 선생들 가운데도 최고의 선생을 라반이라고 불렀어요. 라반. 그래서 우리들의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선생, 모든 백성들의 선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랍비 가운데서도 최고의 랍비를 일으킬 때 라반, 우리 모두의 선생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면 그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바로 그 가말리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낸 뒤에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것이 36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두 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지금 그런 분이 있어요. 자, 잠을 깨시고 36절에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자, 가말리엘이 얼마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예를 들면서 사도들을 함부로 죽이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먼저 드다라는 사람의 사건을 예를 드는데, 이 드다라는 사람은 주후 4년경에 나타나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난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호수아의 후예라고 자처하면서 자신이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할 것이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쳐서 많은 사람들을 요단강가로 불러내기도 했는데, 그때 그를 따르던 무리가 약 400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그는 사로잡혀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이 드다에 대한 기록은 유대의 역사가인 조세푸스의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가말리엘은 그 드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있었지만 결국 그가 죽자 모두 흩어져 버렸다라고 36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그 다음에 가말리엘은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 역시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참수를 당한 사람인데, 37절 보면 그 후 호적할 때에 그랬어요.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그곳 거민을 호적을 하게 했어요.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는 목적이었죠. 얼마나 사람들이 살고 있나 그걸 카운트해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그랬는데, 그때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게 했는데, 그는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 세금을 바칠 것이지 누구에게도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로마의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면서 젊은이들을 선동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도 로마에 사로잡혀서 목배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37절.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러므로 가말리엘은 이렇게 드다와 유다의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불꽃처럼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져간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들을 함부로 죽이려면 안 된다 역설한 거예요. 38절 39절 그는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제자들을 버려두라는 거죠.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제자들의 가르침과 행동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즉 사도들의 생각과 언행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들도 유다와 드다처럼 그냥 내버려 두어도 곧 사라져 버릴 것이고, 근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그 경우 사도들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므로 내버려 둬라. 그렇게 경고한 거예요. 가말리엘은 정말 지혜로운 선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충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순간에 모든 사건과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가말리엘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을 입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 선생들이었고 대제사장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원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부귀영화와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다루는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노해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전적으로 사도들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기득권과 명예가 도전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기심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보면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감옥에 넣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밝힙니다. 그들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 있는 저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이익과 당파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이익 집단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19대 국회가 이제 끝났는데 제가 보니까 이 19대 국회야말로 정말 최악의 국회였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당파 나뉘어져 가지고 같은 당 안에서도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이익 집단.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은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건이냐 묻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들의 관점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리더십을 바라볼 때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을 핍박하던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언뜻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나누고 그래서 250개가 넘는 교단과 교파를 이루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당파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모습을 언뜻 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신들의 이익과 이해를 주장하면서 싸우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저것들은 없어져야 될 마귀 새끼라고 함부로 저주하고 있는 교인들끼리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소위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사내들인 공회의 모습을 언뜻 봅니다. 아무튼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만 하고 있었지 실상은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러게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진리도 무시하고 인권도 마구 유린하는 행동을 거침없이 하던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가말리엘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예를 들면서 그들의 그런 이기적이고 비신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을 경고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생각할 것을 충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9절이에요. 39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는 지적하기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건이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말했어요. 모두가 다 자신들의 입장과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죄악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오직 가말리엘만이 만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건이라면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다시 해석할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 일을 잘못 다루었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가를 살피는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가말리엘의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신앙생활이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은 매일 매 순간 그리고 매 사건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참다운 신앙생활이란 심지어 우리의 삶에 어떤 억울한 일과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만약 이 사건과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그 억울한 일조차도 기쁨으로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41절, 42절 보세요. 사도들은 죄 없이 억울하게 채찍질을 당했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그들이 옳게 여겼다는 것은 이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사도들이 채찍질 당했다는 것은 그저 채찍질 몇 대 맞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채찍질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니까 테이란테스라는 말인데 가죽을 벗긴다 하는 단어입니다. 가죽을 벗긴다, 살가죽을 벗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의하면 제자들이 맞은 매는 그저 가벼운 매가 아니라 그 당시 율법에서 최고로 정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은 거예요. 이 미시나라는 책을 보면 이 체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말하자면 죄수죠. 수형자의 상반신을 벗기고 두 손을 기둥에 묶어 놓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어요? 옛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문당하신 장면은 그거 다 고증을 해가지고 재현한 장면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웃옷은 벗겨진 채 나무 기둥에 이렇게 묶여요. 그리고 채찍을 치는데 그 채찍 끝에는 뾰족한 뼈와 납덩이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채찍을 내리치면 그 끝에 뼈와 납덩이들이 살에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당기면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채찍질입니다. 살벌한 거죠. 그러니 그런 채찍으로 40에 하나 감았네, 39대를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는 사람의 등은 참혹하게 갈갈이 찢어지고 살점들은 떨어져 나가고 거의 초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바로 그 무서운 태형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채찍질 당했다는 단어는. 그런데 사도들은 왜 우리를 억울하게 채찍질하느냐 하며 항의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고난당함을 오히려 당연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 일에 합당한 자들로 여김받음을 도리어 기뻐했다 그랬어요. 즉 자신들이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로 선택받음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는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42절 보면 집에서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행동하는 참된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한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억울하게 매맞고 고통을 당한 것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로 선택되었음을 증거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들은 고난당함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어요.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매맞고 능욕당함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무서운 채찍을 맞으면서 이제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영광인가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자기를 때리는 원수들 앞에서 오히려 웃으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 무익한 종에 불과했던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자들을 여겨주시고 그 귀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셨으니 오히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기뻐하며 웃으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저들은 그 예리한 채찍에 맞으면서 자신들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당하면서 50여일 전에 바로 그 공회에서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뺨을 맞았다 그 말입니다.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로마의 군병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며 때렸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테이란테스, 그 살벌한 채찍으로 쳤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도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밖에 쓸모없던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에게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 할아버님 주기철 목사님이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그는 일제의 우상 앞에 끝까지 절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육체에 채웠습니다. 모두가 다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민 의례라고 결의하고 우상 앞에 절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사참배는 결코 국민 의례가 아니고 우상 숭배임을 부르짖고 죽기까지 항거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을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제 소개했죠. 그는 감옥에서도 두 팔이 수갑으로 채워져 있고 쇠사슬에 쇠고랑이 달려있는데 그 주는 콩밥 먹으려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서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그것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여김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것을 먹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의 아들입니다.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목사님에게 매질을 가하고 X자로 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채찍으로 후려치고 때로는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 주전자를 코에 들이붓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문과 고통을 당했지만 결코 우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그는 목숨 걸고 우상과 싸웠습니다. 언젠가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에게 들었던 한 신비한 경험에 대한 이런 얘기를 제게 해준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온갖 종류의 고문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일제가 목사님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는 망치로 발바닥을 한없이 때렸다고 합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목사님 시신을 모시고 왔는데 손톱 발톱이 하나도 없었어요. 발은 형체가 없이 뭉그러져 있었어요. 망치로 얼마나 때렸는지 뭉그러져 있었어요. 그날도 망치로 발바닥을 엄청나게 얻어맞고 발이 띵띵 부어올라서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 간수의 등 옆에서 지하 감옥으로 돌아와 누워 식은땀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갑자기 골고다 언덕에서 모진 매를 맞고 피를 흘리는 주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는 주님의 그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왔대요.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에 조여드는 아픔과 그 고통에 신음하는 주님의 그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발자국마다 주님의 뜨거운 눈물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인 것이 눈에 선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날 밤 목사님은 밤새도록 헛소리를 하면서 그 의식이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바라보았고 느끼고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신비한 경험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온데 제가 어찌 피하겠습니까?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다는데 이 비천한 종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대요. 목사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환상 가운데 바라보면서 자신도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오히려 감격해하고 감사하면서 고백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우리 찬송가의 158장 가사로 실려 있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제가 그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키보드. 목사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장면을 시로 쓴 겁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노나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걸머쥐고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보였구나. 간악한 유대 병성 포악한 로마 병성 걸음마다 자옥마다 거진 보나 치셨구나. 다 같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만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춥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져고 서는 다리 고쳐줘서 실전 발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진리를 위해서 살고 진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진리를 위해서 죽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확신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북로의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 누구입니까? 그는 이렇게 모든 문제를, 심지어는 고난과 역경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행동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삶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가?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물과 문제들을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사랑하는 이들아,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또 결정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신앙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언제나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은 언제나 눈을 들어 모든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행동합시다. 모든 일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섬김도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때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절대로 악의 세력과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일사각오의 순교신앙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너무나도 귀한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